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48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48번째.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강해로서 설교를 하는 장점이 있고 또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오늘은 그 강해 설교의 장점이 드러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면 한쪽에 의도하지 않아도 치우치는 경우가 있기 마련인데, 그런데 강해를 하다 보면 설교자의 그런 어떤 의도보다는 성경을 그냥 그대로 쫓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교회에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설교를 오늘 이제 하게 됩니다. 지옥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강해 설교의 장점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또 엉터리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지옥에 관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9장 전체의 메시지를 총 정리를 해보면, 먼저 산 위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와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주님의 변형되심,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이 순한 예고,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기심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복음의 정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만 이 복음 진리의 핵심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주님의 증인들이 될 준비를 시키시고 계신 겁니다. 예레미야서 15장 말씀을 보면,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증언한 것처럼 주님의 증언자요, 복음의 입이 될 준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들, 즉 성도죠. 성도들도 바로 이 주님의 입, 복음의 입이 되기 위해서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 이후,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의 증언자로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계신데,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누가 더 크냐? 이걸로 쟁론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고생했고 누가 더 수고했냐, 그러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게 맞겠냐, 이런 지극히 육신적인 본성을 가지고 서로 말싸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생명을 주시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저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품에 안으시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가르침을 주십니다. 십자가로 버림을 받게 되는, 순환을 당하시는 길이 생명 얻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자, 이 가르침을 주신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본문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 함께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말을 시작하는데 특별한 관계라는 거죠, 자기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부터 이미 그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대략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여서 그거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한의 말에서 중요 포인트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영적 권능을 행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러나 우리를 따르는 자가 아니어서 그거 못하게 막았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요한의 판단 기준이 뭡니까? 뭘 가지고 판단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귀신을 쫓는 영적 권능을 행했지만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를 따르냐 우리를 따르는 게 아니냐, 이게 기준입니다. 우리 그룹, 우리 패거리에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 이것이 요한의 판단 기준이라고요. 요한 역시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께서 아끼시던, 그래서 중요하게 사용하시던 제자 중에 하나였지만 지극히 육신의 본성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무리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면 그거 못하게 하는 게 정당하고 정의로운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요한의 판단 기준은 자기, 육신의 본성을 따르는 자기 중심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낯선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자라면 낯선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 모일 때 쟤는 자주 안 모이던데 쟤는 우리 무리 아니야. 마치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 하는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 편 만들기, 줄 세우기, 편가르기, 이런 육신적인 모습이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땅은 두 진영으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진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과 사탄의 편으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기본적으로 이 사탄의 편에서부터 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서 경계를 나눕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예전에 부교육자 때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데 좀 한번 새벽 일찍 가봤어요. 오후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랬더니 그게 더 큰 실수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 시간대에는 아줌마들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아줌마들끼리 또 목소리는 어쩜 그렇게 크신지, 동네 조그만 헬스장이었거든요. 얘기하는데 한 아주머니께서, 제가 예전에 이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은혜 받았대요. 그래서 이웃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너 삼겹살 사줄게. 이렇게 막 하하호호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다른 아줌마, 그럼 나는 그랬더니 너는 아니야. 너는 우리 모임에 안 오잖아.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모이는 사람에게는 적극적으로 베풀어지는데 자기 모이자 그럴 때 안 모이는 사람에게는 안 해도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이러면서 이제 다시는 이 시간대에 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경계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뻐하니까 너 더 사랑해 줄게. 내가 안 이뻐하니까 너는 삼겹살 안 사줄 거야. 내 편이 선이고 내 마음의 편이 아니면 적이다. 이렇게 죄악된 사고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요한의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준, 내 이름을 의탁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제자단 무리에 가입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탁하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라면 꼭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더라도 내버려 둬라, 금하지 말라라고 말하십니다. 구약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모세와 함께하던 장막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여호수아가 놀라서 모세여 저들을 금하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1장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민수기 11장 29절입니다. 함께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게 모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라면 같은 장막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자라면 그는 곧 사단과 맞서 싸우는 자다. 그런 자가 어찌 감히 내 비방자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라는 거예요? 같은 편이다 라는 겁니다. 같은 편. 사실 중요한 것은 제가 어느 편입니까? 이 사람은 어느 편입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구 편이냐, 즉 내가 어디 소속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호수아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예전에 자주 봤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 또 오랜만에 보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행진을 시작하기 바로 전날 밤의 상황이에요. 이 말씀은 자, 모세가 은퇴하고 새로운 지도자로 이제 여호수아가 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 하는가 고민하게 되겠죠. 고민하고 있을 때, 밤에 고민하고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정체불명의 한 존재가 나타났는데 손에 칼을 든 채 나타난 겁니다. 손에 칼을 들었다는 건 공격성을 의미하는 거죠. 아주 긴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당황하며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는 자냐 적을 위하는 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누구냐? 적군이냐 아군이냐? 정체를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정체불명의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하나님의 군대 대장, 천상의 군대의 대장으로서 내가 지금 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이제 자신이 하나님이 임명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되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이가 나타났으니까 좀 당황스러웠겠죠. 그러나 지금 자기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 이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천사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국 여호수아가 주여라고 하면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잖아요. 천사에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아직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세요. 사실 성자 하나님은요, 천지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모든 역사 속에 끊임없이 직접 나타나서 관여해 주셨습니다.
친히 찾아와 주셨어요. 주의 택자들이 위급할 때 친히 현현하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막아주시고 그리고 옳은 길로 다시 이끌어주시는 역할들을 무수히 나타나서 진행하셨습니다. 저 창세기 가지고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거기서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전투를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신 겁니다.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복음이죠. 그런데 사실 여호수아가 너는 누구 편이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런데 너는 누구 편이냐? 여호수아 지금 너는 누구 편으로 그 자리에 서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너희가 누구 편이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영적 전투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런데 누구의 힘으로 싸울 거냐? 무엇을 가지고 싸울 거냐? 전투할 때 누구를 의지할 거냐?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경험과 네 기준과 네 힘을 가지고 싸울 거냐? 나를 의지하고 내 힘으로 싸울 거냐?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게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걸 알려주려고 친히 이제 진군의 전날 밤 친히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우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다시 명확하게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기준이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된 인생에는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자기 객관화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자기가 기준일 때, 자기가 주인이어서 자기가 기준일 때는요, 자기를 못 봐요. 자기가 어떤지 알지 못합니다. 볼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를 하나님께 맞추는 자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으로 나를 돌아보는 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으로 나를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할 것 투성이죠. 회개할 것 투성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부인하며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또 재조정하고 또 재설정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회개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재설정해 나가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기 위해서 결심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인격과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없는 모습이고요. 오늘날 우리 이 사회에 가장 필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기준이 바뀌니까 예수님의 시각과 마음으로 내 자신에 대한 해석이 바뀌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자, 본문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요한은 자기가 속해 있는 제자단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육신적인 원리와 자기 중심적 판단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의 이름을 의탁하기만 하면 지금 당장 제자단에 함께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기에 하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것이 진짜 소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이게 진짜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누군가 그가 복음이 있느냐, 복음을 믿고 고백하느냐, 그러면 형제예요. 반대로 교회에서 엄청 대단한 헌신과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복음이 없다면 그는 형제가 아니고 하나가 아닙니다. 이 기준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의 문제예요. 어린아이같이 천대받고 버림받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대속의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이게 진정한 소속이 되고 진정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주제이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자, 계속해서 42절부터 48절까지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를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섬겨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능력이 임한 자가 성도인데, 지난주에 한 지체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눴는데 기도 제목 하나가 있다고 해서 또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가정 안에 조금 분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형제가 하나님을 형제가 가족을 부정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 말에 근거가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 형제가, 이 지체가 그에게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아끼고 그래도 하나가 되자고 힘쓰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왜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지체가 난 그리스도인이야. 사실 전에도 한번 이 얘기를 해줬는데 그때 제가 제대로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상황에 대한 이해를 온전히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렇게 미련하게 해?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이냐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제 가슴에 그리고도 돌아와서 이제 혼자 다시 그 얘기를 곱씹는데 너무나 영광스러운 얘기예요. 예수 생명이 임한 자만 미련해 보이게 또 사랑하고 또 다가가고 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힘쓰게 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거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집에 와서 또 감사하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예수 생명이 임한 자,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임한 자에게만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면 섬기는 자가 된다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큰 자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잖아요. 진정으로 큰 자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이웃을 섬기는 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대접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며 섬기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요, 실족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은 정반대의 경우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보시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영접함과 실족함을 대조하시는데요. 한 영혼을 영접하면 천국의 상을 받고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어마무시한 가르침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작은 자란 믿음이 약한 자, 연약한 지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주님께 영접하게 하면 상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실족시키면
차라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작은 자 하나가 주님의 피값으로 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실족시키는 것은 곧 주님의 구속사역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경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지금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다투고 자기들만이 예수님의 정통 제자라는 이 오만한 착각에 빠져서 다른 무리들을 배척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과 태도가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도자 된 자, 선생된 자, 이제 제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니까요. 그들에게 더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왜요?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대상은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다음에 그 실족시키는 죄가 얼마나 비극적인지, 얼마나 강하고 비극적인지 아주 강력한 표현으로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43절을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또 45절을 보면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차라리 찍어버려라. 또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아예 빼버려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손은 행동을 의미하고 발은 길을 의미하고 눈은 욕망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주 그럴싸하게 잘 해석된 주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인간의 전 존재가 죄에 물들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의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멀쩡한 두 손, 두 발을 가진 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되는 것보다 차라리 어디 하나가 불구가 되었더라도 차라리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하는 그런 강력한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절대로 죄 지으면 안 된다.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돼. 그래서 결국 죄를 짓게 된다면 그거 손 찍어버려라. 발 잘라버려라. 그 음욕을 품고 더럽고 추악한 것을 보게 하고 욕망하게 한다면 그 눈 빼버려라. 이렇게 실행 부칙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됐으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오늘날 성도라고 하는 이들 중에서도 오해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모교의 동생들을 결혼식에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중에 청년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난 동생이 하나가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서로 그냥 같이 살아온 관계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좀 서로 약간의 친함이 있는데 오랜만에 이제 제가 목사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랜만에 만났죠.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또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자기 이런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질문하더라고요. 예전에 유명한 목사님 중에 이제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길에서 선포하듯이 외치고 다니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초석 목사님이었나? 네? 이천석 하여튼 제가 보기엔 근데 어느 한 분이 그걸로 히트를 쳤어. 옛날에는요 딱 제가 학창 시절 때까지였던 것 같아요. 이때는요 선생님도 애들 패고 부모님도 애들 패고 대통령도 자기 부하 직원들 재떨이로 때리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휘어잡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전도도 이렇게 강력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그런데 이제 사회가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렇게 강한 워딩에 대해서 이제 반감들이 크게 되는데 그 친구도 저한테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에 대해서 형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는데 그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맞거든요. 그래서 그 말 맞지? 라고 했더니 이미 거기서 마음을 닫았어. 그 뒤에 어떤 말이 나오든 상관이 없어. 뭐 지옥, 예수 천당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고? 거기서 마음을 닫고 그래, 그냥 자리를 거의 그냥 마무리하고 떠나버렸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해서 찬찬히 설명해 줄 걸 그랬나? 내용은 맞지만 그러나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근데 사실은 그 동생의 마음의 근원은 뭡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사실은 뭐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놨어? 여기서부터 이미,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러나 부활하신다, 이 부활은 듣기도 전에 예수님 죽으신다는 말에 말도 안 된다고, 그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부정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심지어 지옥이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뭘 하고 계세요? 지옥, 그 팔 잘라버려라. 죄 지었으면 발 잘라버려라. 눈 빼버려라. 그런데 그건 실행 부칙이 아니라고요. 예전에 SNS에서 그런 짤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슬람교 관련된 짤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슬람교에 어떤 관련된 그런 게시물이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막 모여서 극도의 흥분 상태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봤더니 우리말로 하면 종교 재판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그 게시물의 관련 글귀를 봤더니 빵을 훔쳤으면 훔친 손을 찍어내 버려라,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꼬마 아이였어요. 꼬마 아이. 빵을 훔쳐서 그 빵을 훔친 손을 찍어내 버리는데 그 대상이 제가 봤을 땐 많아야 10살쯤 되었을까 하는 꼬마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빵을 훔쳤나 봐요. 아마 오른손으로 훔쳤나 봐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 아이의 팔을 찍어내려고 하는데 살벌하게 이 아이를 길에 눕혀놨어요. 그리고 그 오른손을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놓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로 하느냐? 자동차로 그 팔을 밟고 지나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막 무서우니까 본능적으로 막 거부하니까 어른들이 붙잡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실제인지 주작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슬람이라고 하니까 왠지 실제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은 그 코란을 생명처럼 여기고 생명으로 행하니까. 그러나 주작이기를 비면서 그걸 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슬람은 기독교 이단입니다. 사실은 율법을 왜곡한 게 이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러니까 절대 죄 지으면 안 돼. 만약에 죄 지으면 너희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눈 뺀다, 이런 처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게 율법이고 실행 부칙이라면, 그래서 문제로 그대로 행해야 된다면 여기에 지금 멀쩡하게 있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 빼고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니죠. 저도 포함해서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어디 하나 빠져 있거나 부러져 있거나 뽑혀져 있거나 그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죄의 심각성, 그리고 인간의 무능함을 드러내주는 말씀인 겁니다. 행위로, 자기의 힘으로 온전하고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험악한 지옥에 가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표현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이렇게요. 43절 말씀에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 다리를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 말씀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지옥의 실제를 선포하십니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옥이 이런 모양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옥이 실제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지옥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원어로 헬라어로 게헨나라는 단어입니다. 게헨나. 이 게헨나는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나오는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뜻하는 게흰놈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표기해서 게헨나라고 하는 건데요. 이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서남 쪽에 있던 골짜기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게헨나, 그 지옥이 됐냐 하면 이곳에서 무엇을 했느냐? 바알 신의 제단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 제단을 세워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우상 숭배를 행했던 곳이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의 택자들인 이스라엘이 바알의 제단에 제사를 지냈다. 이것만 해도 그래서 결국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심각하게 부패한 상태인데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그래서일까? 그 바알 제단에서 결국에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몰렉이라는 또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내가 원하는 거, 우리에게 필요한 거, 육신적인 풍요로움 줄 수 있다면 바알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몰렉도 좋다 하면서 그 뭐 종교 막 다원주의를 마구잡이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알의 제단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요, 농사와 관련된 거예요. 풍요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풍요롭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비가 많이 와야 되죠. 바알 신은 비를 관장하는 신이었어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는 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제사를 지내는 거냐면 바알 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이 장면이 예전에 오래된 영화인데 그 영화 300 뭐죠? 갑자기 제목도 생각 안 나네. 이제 오래돼서 스파르타쿠스인가? 맞나요? 맞나요? 거기에 보면 이 장면이 나옵니다. 여사제가 있는데 그 여사제들과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하는 게 바알의 제사예요. 바알의 제사. 바알은 남자 신이거든요. 그 짝꿍이 있어요. 아세라 신, 여자의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란한 행위를 막 극단적으로 행하는 거지. 그래서 막 단체로도 하기로도 하고. 자, 근데 그 문란한 행위를 극도로 해서 극도로 이제 바알 신이 흥분하게 되면 반응하게 되는 게 비를 내리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성인들은 다 아시겠죠? 흥분해서 비를 그 흥분이 절정에 치달아서 이제 비를 내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을 섬기며 제사를 드린다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과 문화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타락하게 되는 거죠. 문란하고 타락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알 신을 섬기는 건데 그 바알 신을 섬기던 제단에서 몰렉 신까지 섬기게 됐다고요. 그럼 그 몰렉의 제사는요, 기독교와 비슷하게 제물을 불에 태우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불에 태우. 그런데 그 몰렉에게 바치는 제물이 뭡니까? 어린 아이예요. 어린 아이를 바치는 제물이었어요. 끔찍하죠. 자기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고 불에 태워버리는 겁니다.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칠 만큼 그 탐심에 가득 차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것이 이스라엘이었고 그리고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후에 남유다의 이 개혁군주라고 하죠. 요시야 왕이 이곳을 그래서 더는 이제 우상 숭배하지 못하게 쓰레기 처리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열왕기하 23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온갖 우상들을 다 때려 부시고 여기에다 갖다 버린 거예요.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데 거기에 우상과 관련된 그 이들을 시체들을 쌓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골짜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지옥의 대명사 게헨나가 된 것입니다. 지옥의 이미지는 이 온갖 탐심의 우상들을 불태우고 해골로 가득 찼던 곳, 물론 우상 숭배한 자들의 해골입니다만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지옥을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이곳은 쓰레기 더미와 그리고 시체들이 골짜기를 이룬 곳입니다. 그래서 구더기도 득실거리고 온갖 더러운 것과 탐심의 배설물들이 불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그래서 게헨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그 지옥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반대죠. 오히려 우리에게 지옥 가지 마. 지옥 가선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옥불에 대신 들어가라고 하시는 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손과 발 찔리셨습니다. 또 우리 대신 연자맷돌보다 무거운 하나님의 진노를 목에 메고 저주의 바다, 사망을 상징하는 저주의 바다에 빠지셨습니다. 우리 대신 꺼지지 않는 불에 버려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이 아닌 영생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영생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기심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된 것이 생명이고 가장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49절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까 예수 생명이 임하면 화목하는 능력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이 바로 그 근거의 말씀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먼저 불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 불은 심판입니다. 심판의 불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불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어집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부어지고 안 믿는 자에게만 부어지고, 이거 아까 요한이 했던 그 말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말라기서 4장을 보게 되면 공의로운 해가 떠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심판의 불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의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 안에 속하지 않은 자, 예수 밖에 있는 자에게는 멸망의 불이 된다는 거죠. 빛이 비춰졌는데 예수 안에 있음으로 해서 그게 나를 의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왜? 그 불에 내 죄가 타버렸거든요. 소멸되어 버렸거든요. 근데 그 죄를 품고 있는 자에게는 그 죄가 불타는 게 극단의 공포가 되고 아픔이 되고 심판이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동일하게 이제 본문의 불도 심판의 불인데 이 불이 의인에게는 연단의 불이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성도에게는 이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분명히 찢고 쪼개고 누르는 말씀인데 여러분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고쳐야 된다 그러고 회개해야 된다 그러는데 예수 안에 속한 자는 맞다. 예수께서 내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내가 그걸 다시 재설정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예수님 길로 가야 된다. 이 연단의 불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안에 속한 자 있지 않은 자에게는요 아주 그냥 막말이 되는 거죠. 불편한 말이 되는 거죠. 자, 또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썩지 않는 복음 진리를 의미합니다. 십자가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미지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무수하게 이 복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무수하게 많은 도전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러나 십자가 복음은 전혀 변개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상하지 않았어요. 전혀 왜곡되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보존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버려지심을 통한 섬김이 바로 그 소금입니다. 변하지 않는 소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 소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화목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소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불이 연단의 불이 되고 화목케 하는 능력이 되는 데까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십자가 불이 우리를, 이 소금 복음 진리가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붙으신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서로 화목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하고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 소금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교회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그걸 기준으로 삼고 능력으로 삼음으로 사랑하며 화목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 대신 버려주심으로 게헨나 영원한 지옥불에 빠져야 할 자들이 생명 안에 거하게 된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 복되고 아름다운 예수의 이름을 더욱 증언하고 전파하는 신실한 소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